마침내 왕이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마태복음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과 또 신약, 그리고 중국어로 봐도 영어로 봐도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고 누구에 대한 약속일까요?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압제와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아갔고, 또 세상과는 다른 나라를 꿈꾸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 세상의 왕들도, 이스라엘 왕들도 세상의 왕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또한 신약은 또 어떤 약속일까요?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을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흑암 가운데, 앞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네. 구약의 압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또 구약과 신약에 약속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길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약에 약속된 그분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기다리고 있고 대망하고 있는, 또 우리조차도 대망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약속된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왕이 나셨다라는 제목인데,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된 것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약속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은 왕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대관식이 열리고 해야 하지만, 그분은 말 구유에 오셨고 또 그분은 왕이신데 마침내 왕이 오셨는데 그 선포가 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계속해서 고대하고 갈망하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었던 그분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왕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신약, 오늘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왕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압제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이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왕의 족보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은 왜 그 왕의 족보에 첫 번째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상고시대 많은 족속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하여서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노아의 8가족을 남기시고 또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서 70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70민족의 정결함 받은 그 민족의 결과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 그 가운데 11장 마지막부터 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족보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오늘 마태복음으로 비춰봤을 때 이런 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사용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의 가족이었던, 아마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겠죠?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그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생소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신약을 통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만 복을 받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이 복을 우리 먼저 누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지만 우상 숭배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너의 자녀를 무수히 많게 하겠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복은 뭘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의 복은 성경이 말하되 자녀는 어떤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별과 같이 무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누구를 말한다고 할까요? 이삭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자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복,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약속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믿음으로 밟으니까 열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지나서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땅이 열렸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럼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먼저 그에게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이방인들한테 전하기 하기 위함인데,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넌 아브라함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의 선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하나만 소유해도 기쁜데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꿨다면 우리는 우상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그 우상한테 주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 그모스 씨는 자녀를 바치는 그 우상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우상 숭배를 했대요. 근데 이 손이 이제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아래 땔감을 이렇게 넣어서 손을 완전히 달군 다음에 자기 자녀를 그 수령,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자녀일수록 영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자녀를 바치면 그 아래는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가 된대요. 그러면 그 자녀를 바쳤던 부모는 멀리서 보면 그 자녀가 거기 올라가면 뜨거우니까 막 뛰겠죠.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하니까. 이렇게 우매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버러지로 만들고 스스로가 그 우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도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그 연예인들이 마치 자기의 그 목표, 방향, 그 모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미 소유받았고, 계시록에 보면 우린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의 감격이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예배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예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나쁜 방법으로 더 잘 되는데 내가 하나님 섬긴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배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다시 갱신하고 새롭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거, 다리 저는 것 갖고 오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예배의 복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 우리의 임마누엘의 복은 어떻죠?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한다고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저주만 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없어. 그냥 우리 입에서 저주를 해.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오염되고 입에는 독사의 알을 품고 거짓을 품고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럼 다윗은 누구일까요? 왕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라고 이미 개념이 있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유대인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오늘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 삶을 살아갈 때 그 악순환 가운데 하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때 다윗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넘어가고 모든 광야의 훈련과 모든 것을 다 넘어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 위에 다메섹과 아람과 소바 하마까지 정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정복했다고 생각하면 세상 왕처럼 죽이고 압제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의 충실한 그 군대 장관도 되고 다윗의 충실한 그 나라의 그 수령들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예수님의 선조로 부르신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사실과 그 왕은 다른 나라처럼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의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 말한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복, 하나님 영원히 임만을 하시는 복, 영원히 기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이방인에게까지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심지어 어떤 약속을 받게 하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만 성령을 통하여서 이 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다윗을 부르신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호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보여주는 나라,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주는 나라, 평강, 샬롬을 보여주는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고 실패하고 다윗도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영원히 굳게 세워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약속된 예수님을 여호와의 열심히, 인간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히 다윗의 왕자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에서 그 보좌에서 십자가의 정의와 공의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또 그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돼서 한 교회가 되어서 새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왕이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른 왕들과 다르게 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함께 그 평강을 전하는 임마누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오셨고 또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평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영원히 만물과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도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오신 이유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도 우리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구약이 약속하고 있었고 신약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 기쁨을 회복하고 또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훈련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축복을 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평강 베풀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평안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먼저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냥 샬롬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평안을 너 영접하기 원하니?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설날에 가족과 또 친척들을 만날 때 그 평안을 전하는 자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평안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 지도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 문화의 다 민족의 청소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적어도 두 언어, 세 언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크고 뭐 세상처럼 막 영웅과 같고 그런 놀라운 눈에 보기에 와 저거 대단하다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옷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처럼 미랄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미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문화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복을 이 평안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또 대한민국을 만드셔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이전에 중국에 살던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성령의 약속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가 올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먼저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의 형상의 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소망의 복을,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동 각처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런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라를 만드시고 또 중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 또 중국에서 유학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부모님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이 열방에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성령께서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하며, 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을 향한 그 완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이 다민족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마지막 세대 주님이 보내시는 각동 각처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선포하길 원하셨던 영원한 복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하나님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원히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시 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하나님 위기가 극복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깊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다민족 청소년들 하나님 이들에게 두 언어를 주시고 두 민족을 주시고 두 문화를 품게 하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그 복음이 그 성령의 약속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 정말 진정한 미랄과 같은 하나님 알곡과 같은 신앙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주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이들이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 하나님 정말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날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의의 면류관 의의 상을 주시를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엔 작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진정한 알곡이 드러나며 진정한 미랄의 신앙이 드러날 때 하나님 이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그 안에 모든 우상들을 태우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실 그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청소년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먼저 된 자, 정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세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약속을 이방인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또 유대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날을 보내며 오지 않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문제를 주님 정말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제 질서가 잡히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남은 설 명절도 주님 안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